저는 김해에 있는 부산장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만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설교는 아니에요. 강의입니다. 강의하고 설교가 한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 설교는 마음을 향해서 하죠. 근데 강의는 여러분의 머리, 지성을 향해서 할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차이고, 다른 한 가지 차이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이제 힘들다, 이제 그만 가자. 그럼 사인을 보내십시오.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좀 더 해도 돼요. 이러면 사인을 더 보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제목이 여러분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영어로 Why I'm still a Christian.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still,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강의를 제가 구상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한 7, 8개월 전에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저한테 강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좀 컸어요. 근데 코로나 와중에도 보통 때는 한 200명, 250명 청년들이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20, 30명 밖에 안 모인다. 그러면서 강의 부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로 얼마 전에 듣기를 요즘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3%밖에 안 된대요. 3%.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부 활동하는 이 친구들도 학교든지 직장에서 소수자로 굉장히 외롭게 신앙생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고 싶으냐 이래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본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점 들어서 우연히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이야기할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20세기의 탁월한 철학자면 수학자죠. 이분의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우연히 또 보게 됐어요. 이걸 제가 대학생일 때 보고 거의 40년이 더 지나가지고 이 책을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셀 책을 읽는데 보니까 러셀 말이 상당 부분 맞아요. 이분의 기독교 비판이 맞는 부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셀에 동의할 수는 없었고 여전히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제 남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러셀의 말이 상당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살고 싶어 하지 그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걸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3%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했고 강의를 한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데 대한 어떤 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져 있는 시대에는 우리 신앙을 오히려 돌아봐야 됐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한 45분 정도 할 텐데 이런 사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의 기독교 비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 버틀란트 러셀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류사에 한 번씩 천재가 나타나죠. 러셀이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50년,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천재입니다. 철학자고 수학자고 인권운동가고 반전평화운동가고 노벨 평화상을 또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나이도 92세인가까지 오래 살았고요. 책도 많이 썼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해 살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20세기 전반기와 중반기까지만 해도 영국은 아직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한 명의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러셀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무신론자로 사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게 1927년에 나온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인데 이 책이 놀랍게도 아직도 번역이 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1927년에 나왔으니까 그 100년 전의 이야기죠. 100년 동안 지금도 팔리고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만큼 이 책이 상당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우리말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봤는데 참 감탄한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깔끔하고 영어도 훌륭하고 웬만하면 설복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탁월한 책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러셀 외에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기독교 공격의 상당 부분이 러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러셀을 오히려 이론적으로 잘 논박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무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러셀 이야기를 해보죠. 러셀이 기독교 비판하는 그 잣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성, 다른 하나는 유용성입니다. 곧 그는 기독교가 진실하지 않다. Christianity is not true. 기독교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는 유용하지 않다. Christianity is not useful. 기독교는 유용하지 않다. 진실성과 유용성이란 두 가지 가지로 그는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진실성 문제를 보죠. 첫 번째,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러면 믿을게.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돌아와서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뜻밖에도 러셀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여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성인이다. 그 정도까지 인정하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최고 최선의 인물은 아니다. 세 번째로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예수는 오류가 있었다. 그는 종말이 금방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종말 안 왔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지옥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폭력적인 그런 생각이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비판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된 거다. 만약 다른 데서 살았다면 전혀 다른 종교를 받아들였거나 아예 무종교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두려움이나 주변의 압력 때문이다. 이 말도 상당 부분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인생의 문제를 질문해보고 무엇이 진리인가 고민해보고 나는 뭘 위해 살 것인가 깊이 숙고한 다음에 책을 읽고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보고 성경을 읽고 불경을 읽고 이러다가 기독교가 진리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은 있어요. 있어도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인생에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거의 깨질 위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누가 교회 가볼래요?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도 되고 그리고 감동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진리구나 이러면서 계속 교회에 있는 이런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러셀이 이 지점을 지목하면서 진리임을 발견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냥 거기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거나 그냥 여러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 별로 부인할 수는 없죠. 이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이걸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러셀의 기독교 비판은 기독교는 진실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뒷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독교 유용성 문제를 갖고 비판합니다. 그가 볼 때 기독교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신을 타파하고 참된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박해했고 과학 발전을 억눌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죄악이다 라고 말해왔고 기독교는 가진 자의 편이었고 민중의 자유와 해방운동을 억눌렀고 특별히 기독교는 성을 지나치게 억압했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죠. 교회들로 조직화된 기독교는 이 세계의 도덕적 발전에 가장 큰 적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심사숙고 끝에 말하는 바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성숙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판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잘못한 거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인권, 민주화,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데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복음이 바로 전파된 곳에는 사람의 생명이 살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일어나고 인권이 신장되고 흑인들이 해방되고 여성들의 권익이 높아지고 어린아이들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사회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둘 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교회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교회가 있을 때 안 좋은 면과 좋은 면이 같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악을 교회가 했을 수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진짜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타날 때는 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 복음이 나타날 때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하면 러셀의 이 말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러셀의 말이 맞지만 그러나 또 교회가 복음이 기독교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러셀은 이 두 가지 이유, 기독교는 진실하지 않다. 두 번째, 기독교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셀에 대해서 좀 동의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은 된다, 손. 제가 자꾸 동의를 시키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으니까 손 들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러셀 이야기입니다. 상당 부분 뭐 또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셀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제 러셀은 그래서 그 2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무신론적 인문주의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뭐냐면은 자기 양심을 따라 지식의 선함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착하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이루면서 나는 남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러셀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아갔어요. 그럼 결국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냥 러셀처럼 착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가장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도 안 되나? 왜 하필 크리스찬이 돼야 되나? 이런 질문 던져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지금 어려우세요? 그러지 않죠? 오케이. 강사를 접대하기 위해서도 그럴 때는 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의 많은 부분에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앞으로 남은 삶을 한 명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물어보니 3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인물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인물의 독특성 때문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거기다 뭐 마호메트를 넣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하지요. 그래서니 4대 성인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배울 바가 많은 분이지, 성인이지, 이 정도까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해를 하죠. 그렇게 보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4대 성인들이 달라요. 가령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부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입니다. 부처는 수행자였습니다. 진리를 추구한 분입니다. 부처의 그리고 뒤에 불교의 근본적인 고민은 이거죠.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많은가? 왜 이렇게 삶은 첩첩산중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기만 한가? 이게 부처의 고민이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처가 이제 태어났을 때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왕이 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행자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위대한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니까 이 아들이 성인이 되기보다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고 마침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임금이 되길 바랬죠. 그래서 수행할 수도사로 나가고 싶지 않도록 모든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아름다운 여인들 속에 있게 하고 세상의 고통을 못 느끼게 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성 밖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병든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나가니까 죽어서 장례가 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늙어서 이제 고통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서 이제 이 바싹 마르고 그리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자유로 기쁨으로 빛나는 한 명의 수도자를 봅니다.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데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잠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고통의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행자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름 깨닫죠.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했는데 부처가 이제 84세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음식을 바쳤는데 인도 더운 동네니까 음식이 빨리 상했어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려서 고열로 힘들어 하시다가 거의 돌아가시 됐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난다, 우리 한자말로 옮기면 아난존자죠. 아난존자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제일 막내 제자, 기독교로 하면은 사도 요한 같은 아난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이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부처가 이런 말하죠. 아난다야, 내가 계속 살고 죽고 이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태어난 모든 자는 죽게 돼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도를 깨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유명한 말이 있죠. 좌귀, 법귀. 자기에게로 귀 돌아가서 의지하고 법귀, 법에게 돌아가서 의지해라. 너 속에 법이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에 의지해서 돌아가서 너 스스로 깨우쳐서 부처가 되라. 나는 깨우친 자고 그래서 나의 깨우침으로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결국 깨우치는 자는 자기다. 그리고 부처가 깨우친 그 법이 뭡니까? 사성체, 팔정도. 저 사성체 뭡니까? 고진멸도. 갑자기 이제 불교 강의를 하는 것 같죠.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좀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왔나?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착을 멸해버리면 도에 이른다. 고진멸도.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고 이 집착을 멸해버리면 마침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도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팔정도입니다.
정은 바로 말하고 정행 바로 행동하고 정정명 뜻을 온전히 바로 깨닫고 뭐 이런 식으로 8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부처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도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이게 원래 불교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대중들이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중화된 불교에서는 부처가 거의 신적 존재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건 불교의 본질은 아니죠. 어쨌든 부처는 수행자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공자님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뭡니까? 도를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중국이 혼돈 갈려서 수많은 제국들이 제후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거의 한 60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어요.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사람이 전쟁통에 태어나서 전쟁통에 살다가 전쟁통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이 말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도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난리통에 어떻게 인간답게 좀 살 수 있을까? 이 난리통에 어떻게 좀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고 이 난리통에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를 꾸려서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그 길이 도였습니다. 공자는 그 도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도를 옛날에 주나라의 주공시대 때 그 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래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뭐 극기복례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선비죠. 그리고 군자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성인이고 그래서 공자는 그런 성인이 되어버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정치를 해서 그 나라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에게는 이제 수행자의 모습과 정치가의 모습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은 도를 질문하고 도를 찾고 아침에 도를 찾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위대한 인간, 그러나 역시 인간이었어요. 마호메트. 그는 자기 인간이란 걸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최고의 신 알라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다. 나는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소크라테스 위대한 사상가고 철학자지만 그 외의 철학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 역시 끊임없이 진리를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델피 신탁에 그런 말이 있을 때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하지 않습니까? 역시 소크라테스 역시 인간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크고 놀랍고 굉장히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는 달라요.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 하나는요. 죄책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죄책의식. 사람이 위대해지고 훌륭해지고 경건해지고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되면 될수록 순결해지서 더 죄를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한국교회의 성자로 깊이 존중받았던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지 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만년에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소위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원로 목사로서 은퇴하고 그 상을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그리고 아시아인으로 처음 받게 됐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분이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젊은 시절 청년 목회자일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되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왜 그 이야기를 꼭 하겠어요?
근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30대 젊은 목회자일 때 북한에서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경림 목사가 안 하니까 교회 청년들을 다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신사참배를 한다면 저 청년들을 놓아주겠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면 저 청년들은 오늘부터 감옥에 갇히고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고문하다 죽을 수도 있다. 당신이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지 목사님은 깊이 몇 밤을 고민하다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냥 계속 나는 신사참배 안 해. 1번 청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저들을 돌봐야 되니까 2번 1번 아니면 2번 3번 뭡니까?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분이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신사참배한 건 아니죠.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양들을, 교회를,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으로,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죄송함으로 남아있었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겠죠.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그만큼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만큼 인격이,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질수록, 진실하게 될수록,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죄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죄책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용서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죠. 용서받을 뿐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인간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책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버립니다. 뭡니까?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예수, 부처, 공자석가, 사대 성인 아니에요. 예수님 성인 맞아요. 그러나 성인보다 더한 분입니다. 성인보다 더한 분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있었죠. 이분이 젊은 시절 철두철미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스스로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신적 존재처럼 말하고 신적 존재처럼 행동하고 또 신적 존재와 같은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한 인물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신적 존재라고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 말했다. 뭡니까? 사기꾼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자기 하나님이라 착각해서 말했다. 뭡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세 번째 뭡니까? 진짜 그 말대로 신적 존재란 겁니다. C.S. 루이스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 사기꾼, 진짜 하나님.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예수처럼 거룩하고 예수처럼 경건하고 예수처럼 자유롭고 예수처럼 주체적이고 예수처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이런 인물이 인류사에 없는데 이분을 사기꾼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분을 미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양심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말이다. 유일한 한 가지, 예수는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떠나가야 된다.
당신에게는 예수는 위대한 분이지 성인이지 배울 만한 분이지 이 정도가 그런 건 없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냥 떠나라. 이 C.S. 루이스의 논증이에요. 예수는 달라요. 예수가 달라요. 부처와 달라요. 공자와 달라요. 부처,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이고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분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달라요. 이 점에서 저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가져온 삶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속에 선과 악이 들어있는 거 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볼 때 때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동정심도 많고 그런 좋은 모습 자기에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하세요. 있죠? 반면에 못된 거 있죠? 용납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습 있죠? 두 가지 모습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우리 모습입니까? 어느 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둘 다 다죠.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이제 인생을 꽤 많이 살아오면서 이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제 삶에서 제가 가장 경건했고, 가장 깨끗했고, 가장 거룩했고, 가장 사랑스러웠고, 가장 생산적이었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선했고 가장 사랑스러웠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제 시간이 제 삶이 가장 아름답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삶이 흐트러지고 연약하고 미움이 있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깊은 실망이 있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도 저에게 가장 최고 최선의 것을 선물해 주셨던 이분을 믿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정언하다가 결국은 제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렌즈를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인간과 세계가 가장 잘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그래서 그냥 제가 천천히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진 않아요. 어떤 관점을 갖고 봅니다. 어떤 관점을 우리는 갖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 봐요. 또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 됐을 때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길거리에 중학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도 중학생이 있고 여기도 있고 저는 중학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중등부를 맡고 나니까 갑자기 중등부 애들이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저는 중등부 애들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관심이 없었으니 안 보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부를 맡고 얘들을 잘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전도해야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중학생이 길거리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으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고전 대학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죠. 관심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게 목불견입니다. 목불견. 눈은 보지 못한다. 관심이 없으면 눈이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유학할 때 이제 교회에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은 주로 제 머리를 봤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붕 개량할 때 됐군요. 지붕 개량하려면 오시죠. 그럼 저는 이제 지붕을 개량하러 그 미장원을 갔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미용사답게, 미용원 원장답게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있는 대로 잘 안 봐요. 보이는 거 봅니다.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보는 관점을 우리 알게 모르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세계관 하나가 소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적 세계관. 이 세계관은 이렇게 봅니다. 태초에 물질로 만들어진 우주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물질로 만들어진 우주가 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물질로 만들어진 우주 있는 거는 받아들이시죠. 있었다. 그리고 아주 긴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그 물질로 만들어진 우주의 한 부분인 지구에서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생명체들이 긴 진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수많은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고 이러면서 점점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난 가운데 마침내 영장류가 나타났고 영장류의 한 가지에서 인류가 나타났고 인류의 한 가지에서 호모 사피엔스 소위 우리 현생 인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현생 인류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충격에 빠지게 됐다. 왜 뭔가 있는가? 왜 세상은 존재하는가? 왜 나는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고 마침내 죽고 나면은 내세에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내세에서라도 위로를 받도록 또 이 땅에서 힘들 때 내 삶을 인도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소위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오늘날의 진화 사상하고 연결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세계관의 하나로 오늘 실제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 이면에 거의 의식 못하지만 깔려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세계관이 근거에 있는 많은 영화들, 텔레비전 드라마들, 뭐 소설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접하다 보면은 신앙이 약해지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유신론적인 세계관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주를 만드셨고 물질로 된 우주를 만드셨고 그중에 지구를 만드셨고 그 지구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은 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 진리를 알고 싶고 선을 알고 싶고 아름다움을 알고 싶고 사랑을 알고 싶고 생명을 알고 싶은 선에 대한 열망이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열망이 여러 종교들의 형태로 나타난다. 불교의 형태로 때로는 유교의 형태로 이슬람 형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어떤 분인지 온전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누군지 우주가 뭔지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어떤 삶이 좋은 아름다운 삶인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유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적인 세계관과 이 자연주의적인 두 개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유신론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물질로 만들어진 우주가 우연히 있게 됐다. 거기에서 역시 우연히 생명이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생명의 끝까지 해서 또 우연히 인간이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인간이 자의식을 가진 존재니 삶을 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연구하고 사회를 만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지만 실상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거다.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야. 이게 두 개가 큰 어떤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당연히 기독교 유신론이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래 되면 그냥 선택이고 취향이죠.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것이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을까? 이래 물어봤을 때 기독교 유신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인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입니다. 자,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르면은 태초에 있었던 건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아주 긴 세월을 지나면서 우연히 아메바 같은 원시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긴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서 고등 생명체들 나타나서 마침내 인간이라 하는 자의식을 가진 놀라운 지성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수많은 학문을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은 뭐로부터 온 겁니까? 물질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아메바로부터 온 겁니다. 하등 생명체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이 지식이 정말로 옳다라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물질로부터 왔는데요. 원시 아메바로부터 왔는데요. 별 근거 없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유신론 입장에서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셨다. 하나님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지성, 의지, 감성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지식은 역시 제한되어 있다. 불완전하다. 또 죄로 물들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된 지식을 하나님이 지성의 하나님이니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성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설득력 있죠. 기독교 유신론 입장에서는. 맞아요? 오케이.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연주의 이 세계관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 윤리 문제입니다. 이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가령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낫다. 5살 난 어린아이를 재미로 때려서 죽이는 것은 아주 악한 짓이다. 강간, 살인, 방화 이런 것은 나쁘다. 그거 다 동의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5살 난 아이를 재미삼아 피투성이 나게 때려서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물론 자연주의자들도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유신론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다는 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5살 난 저 연약한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불변의 윤리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입장은 뭡니까? 그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윤리를, 도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생명체들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개체를 확장하고 번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 개체를 보존하고 그다음 번식하는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화는 끊임없이 됐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진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그런 평화가 아무리 진화에 도움이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이 죽는데 평화를 말하면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움보다는 사랑이 진화적으로 살아날 때 개체를 보존하고 그리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인류는 미움보다 사랑을, 전쟁보다 평화를 선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간, 이런 것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깨지면 문제가 되니까 나쁘다. 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전쟁이 평화보다, 미움이 사랑보다 진화의 번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10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10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0명의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고 사귀고 서로 마음이 드는 사람하고 사귀어서 결혼해서 일부일처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인이든 자연주의자들이든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10명 중에서 8명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기형아가 태어나요. 백치가 태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인을 가진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유신론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할 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 원해서 자유롭게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결혼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래 되면은 번식에 인류의 진화에 이 7명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자 3명은 굉장히 탁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류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7명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3명의 남자가 10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튼튼한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들어보니 굉장히 그건 문제가 있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러나 자연주의 윤리 안에서는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자연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연주의의 윤리가 깊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깊은 이런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은 자연주의가 오늘날 굉장히 강력한 세계관이지만은 그것은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윤리의 토대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유신론은 이 부분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은 훨씬 탁월하고 훨씬 깊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게 제가 예수를 믿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실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그 유명한 변정론자입니다. 그분은 그런 말 하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태양이 또 올랐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그것은 태양을 직접 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타버리겠죠. 오래 못 봅니다. 뭐 선글라스 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태양을 직접 보아서가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주변 세상이 밝아졌음을 보고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분은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시고 이분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성경이 진리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보고 이웃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니까 너무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득력 있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세계관도 기독교처럼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크리스찬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저 단순히
지적인 체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적인 체계로도 그 어떤 세계관이나 그 어떤 이념보다도 탁월합니다. 우월합니다. 가장 깊이 속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신학이 하는 중요한 영역의 한 부분이죠. 기독교 변증의 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인물의 독특하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제 삶의 변화,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나니까 인간과 세계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정말로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의 말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네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수고한 건 내 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 5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오케이.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셔야겠죠?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다시 부틀란드 러셀로 돌아옵니다. 1페이지를 보시죠. 자, 부틀란드 러셀의 기독교 비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셀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야,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봐라. 초월이 있다는 증거를 내봐라.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럼 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없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러셀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입증할 수 있는 게 있고 입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실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입증할 수 있어요. 가령 박만 목사가 동성교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H2 플러스 O를 실험실에서 합성하면 H2O, 물이 된다. 이거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5살 난 아이를 재미삼아 때려서 피투성이로 만드는 것은 나쁘다. 살인은, 방하는 나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입증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블린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입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요. 과학은 뭡니까? 이 자연계의 현상을 역시 자연계의 어떤 내적 법칙을 따라서 설명하는 그게 과학이죠. 그래서 자연 안에 있으면 세계 내에 있는 것은 과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내에 계시기만 한 분입니까? 아니면 세계를 만드시고 세계를 무한히 초월해 계시기도 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고 세계를 무한히 추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입증 못합니다. 과학의 성격이 그건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은 세계 내적인 법칙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내의 법칙을 만들고 법칙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 못합니다. 동시에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 못합니다. 그건 넘어선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부틀란드 러셀 같은 이런 탁월한 학자가 왜 입증 못한다 이런 말 하냐? 이것은 이분이 갖고 있던 철학적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조금 전에 특별히 그 유럽의 비엔나를 중심으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철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논리 실증주의는 뭐냐면은 입증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관찰할 수 있는 것, 실험할 수 있는 것만 참된 지식으로 삼고 나머지는 참된 지식으로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지식을 굉장히 좁혀서 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이 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러셀도 끊임없이 관찰,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고 그렇지 않은 지식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식의 굉장히 은밀한 그런 태도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있다, 내세가 있다, 초월이 있다, 영혼이 있다, 내세 심판이 있다. 이것은 당연히 입증 안 되죠. 그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뭡니까? 애초에 마치 비유컨대 망원경으로 봐야 보일동 말동한 것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안 보이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법칙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법칙을 또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과학은 이 법칙과 연관된 것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세계적 저명한 과학자가 내가 평생 과학을 연구해보고 우주를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죠. 세계적인 대학자가 말하는데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거는 과학자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무신론자로 과학의 권위를 바라듯 과학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무신론을 선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겸손한 그 사람 실제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 속에서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동료 과학자들 향해서 저 사람이 과학자로서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실제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런 비판하는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의심을 많이 하는 학자들조차도 예수가 살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진지한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 미니멀리즘, 최소주의자가 있고 맥시멀리즘, 최대주의자가 있는데 이 최대주의자는 성경 문자 그대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어떤 학자 중에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도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 만난 체험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들조차도 인정하는 최소는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다. 그가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상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사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1세기 지중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진지한 학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실제 살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것은 20세기 전반기 때까지 이야기고 오늘날의 학문의 결과는 예수라는 인물이 분명히 있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지옥. 예수께서는 지옥이 있다고 말한 것. 이게 특별히 버틀란트 러셀이 가장 기분 나빠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니까요.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암만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교만한 것이냐? 얼마나 폐쇄적인 것이냐? 이런 비판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옥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 누가 지옥에 가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옥은 뭡니까? 그 C.S. 루이스 이런 말, 자기 안에 닫힌 곳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닫힌 곳.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빛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진리, 생명, 선,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거짓이, 어둠이, 악이 이 사람을 차게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딱 마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런 것만 않겠죠. 그게 사실은 뭡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뭐냐면은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 이 거짓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 미움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일생을 통해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사랑인 여기로부터 계속 도망쳐 가는 그 사람의 최종적인 귀결은 뭘까요? 그게 지옥이죠, 사실은.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는다. 스스로 거기를 선택해 간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내 구세주라는 걸 믿습니다. 플러스 뭡니까? 예수가 원하는 삶을, 그 진리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믿는 거잖아요. 이게 현저하게 없는, 이걸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한다. 그래서 지옥은 안으로 문이 잠겨 있다. 밖에 잠겨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 잠궈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야기인데, 스웨덴폴이라고 하는 19세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이분이 뉴턴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탁월한 물리학자였는데 50 지나면서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데 이분이 다른 신비주의자들하고 다른 것은 실제로 나타난 그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한국 스웨덴보리 학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스웨덴보리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의 사상을 지금도 연구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분이 천국을 갔고 지옥 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3층으로 돼 있고 지옥이 3층으로 돼 있대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지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냥 참고 상황으로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옵니다.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 앞에 세우는데 이 천국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비칩니다. 1층은 조금 적게 비치고 2층은 더 많이 비치고 3층은 정말로 충만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성령의 빛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그 빛이 좋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당연히 그 빛이 좋았는데 가본에 그 빛이 있으니까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준만큼 간답니다. 곧 너무 강렬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만족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층에, 어떤 사람은 2층에, 어떤 사람은 3층까지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그 빛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죽고 천사가 데려가면 그 앞에 있을 때 그 빛이 이제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둠으로 간대요. 그래서 지옥도 1층, 2층, 3층인데 3층으로 내려가서 어둡고 깜깜한데 이제 그 자기 수준만큼 간답니다. 그 뭡니까? 스스로 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죠. 잘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진리여서가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두려움이나 주변의 압력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럼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렸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해하셨죠? 질문을 받아도 돼요? 혹시 질문하실 거? 오늘은 강의니까 예배고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하고 질문 안 받아요. 그러나 오늘은 강의니까. 질문하실 거? 오케이. 그래서 결국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 부족이고 믿는 우리의 부족이지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온전하십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이십니다.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놀라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는 일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신의 영예를 위해서 일생을 거는데 사실은 예수는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일생을 걸어볼 만한 그런 분입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예수는 평생을 바쳐 헌신해 볼 만한 그런 분입니다. 예수를 같이 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